자,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연대의식이라는 표현 아시죠? 연대의식. 네, 연대의식은 더 쉽게 표현하면 나만이 아닌 우리를 뜻합니다. 그죠? 그리고 혼자가 아닌 함께의 의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연대의식이라는 것이 공동체 안에 적용이 되면 연대 책임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게 됩니다. 연대 책임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나만 잘 지키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당사자인 나 혼자만의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그 의미가 부여될 때 이 연대 책임들이 더욱더 가치 있게 우리 안에 새겨질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오늘 드리는 기도는 연대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혼자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들을 잘 깨닫고 심고 나 혼자만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마음은 이 땅, 이 백성, 이 패역한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들을 위해 지금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다니엘에게 연대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오늘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의 25장, 29장에 주님 앞에 불순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포로 생활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자적 메시지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다니엘이 그 예레미야의 예언이 적혀 있는 책을 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70년, 그 70년 가운데 이제 끝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책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으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그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시점이 다니엘이 지금 90세의 나이가 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곳에 포로로 와서 또 왕들의 꿈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며 이 시간들을 보냈는데 이제 정확히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언약이 성취되는 70년, 그 70년이 임박했음을 선지자가 느끼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들이 발견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렇죠? 이제 포로가 해방이 되는 시점, 그 축제와 같은 날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안에 참 기대가 되고 설레게 되는 시간인데, 그런데 우리의 일반적인 반응과 의미와는 상반되게 지금 다니엘은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오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은 어떨 때 금식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금식 기도 하시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어떨 때 금식 기도하세요? 간절할 때. 그죠? 간절할 때 우리 금식 기도해요. 또 어떨 때 금식 기도하세요? 안 해보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세요? 아버지 마음을 더 알고 싶을 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는요, 절박할 때예요. 네, 정말 우리 안에 여러분 나눠주신 것처럼 간절하고 애절하고 애통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금식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은 거의 이 간절함과 절박함의 기도의 3종 세트를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고 나가고요, 베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베옷을 언제 입습니까? 누구 돌아가셨을 때 입잖아요. 상중에. 구약시대에 이 베옷을 입는 행위적인 모습들은 나라에 어떤 허망한 아니면 큰 죽음을 애도하는 일들이 있을 때 베옷을 입고 국가적인 기도의 차원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옷을 입고 또 죄를 뒤집어 쓴다는 것.
내 안에 추악한 죄악들을 발견하고 주님, 이 추악한 죄악, 또 사망과 어둠의 권세 가운데 이 죽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다니엘은 본인만을 위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한 연대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를 듣길 원하십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을 향한 기도,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 민족을 향한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에 수많은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 구약 신학자 중에 아주 권위 있는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수많은 저서들을 또 썼고 수많은 강의들, 이 학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인데, 이 신학자가 구약을 연구하다가 특별히 구약에 있는 수많은 기도들을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지만 바로 다니엘의 기도,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가운데 있는 기도가 바로 구약의 어떤 기도보다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위대한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한 기도, 그 기도가 정말 위대한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9장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국 다니엘 선지자가 왜 이렇게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에 3종 세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손길 가운데 연단을 받고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포로의 생활을 했다는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제대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70년이라는 긴 시간을 자유를 박탈당하고 포로의 삶을 살았는지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모른다는 건 무엇일까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 전하신 하나님의 이 마음들이, 하나님이 걸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들이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로 따지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는, 여전히 패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인지도 모르죠. 또 어떤 모습일까요?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절대로 저지르면 안 된다, 죄에 대한 것들을 분명히 선포하는데 우리는 그 죄를 깨닫고 회개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삶의 변화가 어떤 걸까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프렌즈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가 있는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고 돌아서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가장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셨던 부분들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고 주님의 은총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다양한 호칭으로 고백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인 관계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신랑이시잖아요, 신랑.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것이 영적인 관계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아름다운 깊은 사귐, 그 교제,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은총을,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건 부부관계 가운데 남편의 사랑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관심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남편이 없이도 잘 살아가는 그런, 겉으로 볼 때는 부부인데 절대로 사랑과 깊은 신뢰가 쌓여지지 않는 부부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부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려 하지 않아요. 또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려고 더 이상 애쓰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영적인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여전히 포로 생활 가운데 7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주의 은총을 간구하지 않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이 연대의 기도의 마음, 이러다가 앞으로 더 70년, 아니 100년 이상도 포로의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구나, 그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서 주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지금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변화받고 우리도 주님이 주신 깨달음으로 새로워져서 이제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 기도의 부분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9장 4절에 있는 부분들을 우리 하나씩 한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 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자복이 어떤 의미예요?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하는 표현은 아니죠. 자복은요,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복종하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기도는 이제 나는 주님께 복종합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인생의 주도권과 통치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니 이제 주님께 항복합니다.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종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가운데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법들도요, 세상의 법들도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피의자예요. 근데 법원에서 그 판결 앞에서 간절히 뉘우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으로 호소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의도하고 저지른 죄가 아닙니다. 저도 피치 못할 실수로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자신의 죄를 뉘우치잖아요. 그러면 정상 참작이라는 걸 해줘요. 법원에서도 또 이 법들을 통해서 이 형량을 줄여주는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시간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이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씻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과를 이제 덮으시고 정상 참작하시고 우리의 은혜의 아름다운 때를 더더욱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에 있는 공포심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크고 위대하신 능력의 이끄심 앞에 압도당하는 것, 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습니까?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분? 진짜 아직 못 가보셨습니까? 정말 애통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싶네요. 네. 꼭 기회가 되시면, 아니 뭐 기회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회를 만들면 되죠. 그렇죠? 우리 비전 트립 같은 거 한번 만들어서 나이아가라 한번 가셔야 됩니다. 네. 나이아가라에 가면은요, 그 앞쪽까지 가서 이 난간에서 보기만 해도 두려워요. 근데 돈을 조금만 더 내면은요, 아래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폭포가 막 떨어지는 그 앞에까지 갑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야, 이거 저 내리는 폭포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겠는데? 소리와 이 물결과 모든 것에 압도를 당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체험하고 나왔는데 옆에 있는 목사님이 막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하니까 한마디 딱 던지시더라고요. 브라질 이과수 폭포는 여기 몇십 배예요. 브라질 이과수 폭포는 더 난리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과 만물 앞에서도 우리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며 압도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나오잖아요. 압도당하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셔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데,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손길 앞에 압도될 수 있는 한 분 한 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 감정적인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도망치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건 경외하는 마음이죠.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망치지 않고 오히려 나아가게 됩니다.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압도당하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이제 우리는 아무 말도 소용이 없고 그 어떤 변명도 그 어떤 핑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지난주에 정말 피치 못하게 하나님 아시잖아요. 안 그래야 되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여러분, 우리 어떤 변명과 핑계도 대지 말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끄심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철저히 맡겨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네, 그 고백을 주님이 정말로 듣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니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가, 한국 성도들의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무속적인 기도가 되어버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기도,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주문적인 기도가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가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결국 이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 더더욱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미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나? 내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종교적 주문을 외우고 있는 또 다른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전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더욱 발견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 가운데 허락해 주신 도전의 말씀들이 나를 위해 계획되었음을,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실 것임을 붙잡고 의심 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요,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이심을 우리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것이 저희 프렌즈교회 이 공예배 때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정말 부르짖으며 제한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꼭 저렇게 시끄럽게 기도해야 하나? 저렇게 정말 소리치면서 기도해야 하나? 저렇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도전하십니다. 내 입을 넓게 열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난한 자의, 갈급한 자의 심령은 여러분 제한하면서 교양 있게 누르면서 기도할 수가 없어요. 묵상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게 잠잠히 나아가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애타는 간절한, 정말 오늘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도를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악한 사단들이에요. 왜?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기도보다 가장 강력하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요 찬양 예배 끝나고 혹은 수요 오전 예배 끝나고 여러분 개인 기도 뜨겁게 올려드릴 때 그런 거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소리는 막 크게 내서 기도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잡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면 내가 지금 내 온전한 정신을 놓치고 그냥 기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더더욱 부르짖어 집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멈추게 하길 원하고 끊어내려고 지금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대적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 기도를 방해하고 더더욱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을 회방하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대적 기도를 하며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우리 기도의 중심을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속삭이잖아요, 옆에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이런 속삭임이 내 고백으로 진짜 응답해 주신대? 언제? 너 지금 이 기도를 얼마나 했어? 너 맨날 이 똑같은 기도잖아. 근데 아직도 변함없는데? 아니, 더 힘들어지는데? 더 안 되는데? 진짜 하나님이 들어주시긴 하는 거야? 사단의 속삭임이 이제 내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계속해서 고생해서 그것 때문에 제일 힘들잖아. 근데 맨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맨날 목요 찬양 예배 오고 맨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는데 변화가 안 되고 있잖아. 여러분, 이거는 내 고백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아주 간교한 유혹과 속임수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새 번역으로요.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사단은 흔들려고 하잖아요. 사단은 그 소망을 절망으로 바꾸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예요. 가장 간절한 순간에는요, 오늘 다니엘이 금식으로 기도하고 오늘 다니엘이 베옷을 입고 기도하고 다니엘이 재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가장 간절하고 긴급하고 위급한 순간에는 여러분 뻔뻔한 기도를 해야 돼요. 뻔뻔한 기도.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어떤 내 모습들을, 내 행위적인 노력들을, 또 내 열심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해 주실 거리, 근거가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하나님,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완전히 좀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의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냥 나를 포기하지 않는 그 완전한 사랑으로 주님 다시 한번 덮어주세요. 하나님, 내 모습,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내 열심을 어떤 기준 삼아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받을 만한 것 없으니 완전한 무조건적인 주님의 긍휼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볼 때는 뻔뻔한 기도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비로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듣길 원하시는 기도 아닐까요? 그래, 네가 뭐가 있어서 내가 주는 건 아니잖아. 네가 지금 이만큼 준비가 돼서 내가 네 삶을 이끄는 것도 아니잖아. 네가 이만큼 기도의 탑을 쌓아서 내가 네 기도 들어주는 거 아니잖아. 오히려 가장 처절하게 밑바닥까지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뻔뻔한 기도.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엄마, 아빠 한 번만 부르면 다 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잘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아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9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장 18절 19절이에요. 함께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내 힘, 내 능력, 내 열심, 내 의지, 내 공의가 아니에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며 기도드리오니 주님 내 삶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9절에는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으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움직이게 만드는 것 같은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하나님께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셨으면 주님 저 용서해 주세요. 주님 지금 제 얘기 잘 듣고 계신 거죠?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주님 일해 주세요. 주님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지체하지 마옵소서. 근데 이 모든 그야말로 정말 뻔뻔한 기도 같은 이 내용이 여러분 무엇을 위해 귀결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기도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 당신을 위하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하여. 하나님 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만드셨다면서요. 하나님 저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저를 사용하고 계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이 지금도 펼쳐가고 있으시다면서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의 연약한 죄악의 모습들,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나의 행위적인 나의 노력의 결과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전히 부족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투성이고 하나님 나약함 투성이지만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을 위하여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안에 진짜로 선포되어지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나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황폐한 내 마음에 이 땅 가운데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헤세드가 바로 주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고 긍휼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지금 그 헤세드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러분 우리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잖아요. 한 주간도 이 헤세드의 은혜를 강력하게 붙잡으면서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연수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드린 기도,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를 당연히 주님께서 다 받으셨을 거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이 연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시는 위대한 기도에는 오늘 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의 주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주술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내가 지금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또 변함없이 나에게 지금 가라 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실수 없는 말씀이 오늘도 이 성경 가운데 나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선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지, 사랑과 말씀이 충만해진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한 분 한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복하는 기도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이제 복종합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의지 정말로 좀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인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이상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히 여기지 않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엄 앞에 압도당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이려고 그래도, 아무리 악한 사단의 속임수가 나를 유혹해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더더욱 붙잡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장 간절한 순간이십니까? 가장 절박한 순간이세요? 하나님 앞에 뻔뻔한 기도를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주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귀를 더 기울여 주세요. 주님, 일해 주세요. 지체하지 말아 주세요. 이 모든 기도가 주님 당신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고 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합니다.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바로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 세상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보노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은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아멘.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돌아보사 강하게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연약한 모두 벗어지 승리케 하옵소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열방 향해 그 빛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 영광 여기, 주 영광 여기
비추소서.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님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자복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려집니다. 우리의 저지른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복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씻을 수 없는 죄를 주님 씻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자복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 경히 여기지 않고 경외하겠습니다. 진정한 경외의 마음으로 숨지 않고 그 영광의 자리로 나와서 모든 핑계와 변명을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 붙잡겠습니다. 사랑 없고 말씀 없는 기도 이제 멈추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완전한 말씀으로 채워진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함으로 믿고 세상의 유혹과 끊임없는 사단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님, 당신을 위하여 내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오늘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공동체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타적인 기도로 바뀌어집니다.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를 위하여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로 연대의 기도로 나아가오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세밀한 손길들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다시 한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헤세드의 은혜가 나를 강력하게 덮길 원합니다. 무조건적인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뒤덮길 원합니다. 주의 긍휼과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님,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내가 바로 주님의 향기 되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듣길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주님께 기도로 드려지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얼마나 이기적인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그냥 내 바램, 내 이야기가 기도 가운데 너무나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이 이기적인 기도에서 이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로 주님 더욱더 커져가길 원하십니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결단하고 선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큰 변화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자복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말씀이 충만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들을 의심하지 않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명예를 더 강력히 드러내길 원하는 주님을 위한 기도로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졌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축복들을 허락하시는지 매 순간 경험하며 깨닫고 간증하는 사랑하는 프렌즈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듣길 원하시는 위대한 기도로 바뀌어지는 믿음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 세우신 이 프렌즈교회 공동체 위에, 아니 온 열방에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온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